우리가 읽은 지금 40장은 감옥에 간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쭉 기록하고 있지요. 제목은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은 계속 말씀 확인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 CVDIP를 미리 알고 있었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지난주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형통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랩넌트 때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끝나요.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랩넌트 때 어릴 때 정확한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랩넌트는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속에서 이 속에서 어느 날 문제를 만날 수 있겠죠. 어려움 만날 수 있겠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랩넌트가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느 날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요. 그런데 앞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게 중요해. 내가 복음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없이 어느 날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다 흔들려요. 내가 기도의 비밀도 없고 복음도 모르는데 어려워졌어. 그러면 다 낙심해요. 근데 랩넌트는 안 그렇잖아. 랩넌트 막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낙심하지 마. 왜 그래요?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신기하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가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확인해 볼게요. 계속 메시지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정확한 언약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언약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려면 나한테 묶여 있으면 우선 안 돼요. 자꾸 내 것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하면 절대 정확한 언약이 보이지 않아요. 정확한 언약을 보려면 먼저 이게 보여야 돼요. 시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서 중요한 건 거기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언약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메시지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셨죠? 랩런트들 기억해요? 어떤 시대라고 했지? 재앙시대, 또 정신병 시대, 그리고 마약 시대, 그리고 자살 시대. 맞아요. 이걸 전체 통틀어서 재앙 시대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왔어요. 어제만 해도 여러분 알죠?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 큰 사건이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한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장이에요. 지금으로만 우리 청주로 비유하면 예술의 전당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에 무장한 사람들이 총기 난사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기사 속보로 총을 기관총이라고 해서 한 발만 나다다다다다 나가는 총 있잖아요. 그런 총을 가지고 아무한테나 다 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속보 났을 때 몇 명, 68명 죽었다고 속보 났거든요. 근데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정정됐어요. 지금 100몇 명 죽었잖아요. 다친 사람도 100몇 명 돼요.
지금 전 세계의 재앙이요 어마어마해요. 렘넌트가 정확한 언약을 보려면 시대가 어떤지 알아야 되고 전 세계가 어떤지 알아야 돼. 전 세계 진짜 문제가 뭐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 결과로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지금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렘넌트가 이거를 확인해야 정확한 언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 렘넌트가 생각해. 시대와 전 세계의 문제를 봐요. 여러분 학교 가서도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 보면 안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친구들 간의 문제가 자세히 보면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네. 이거 이 친구가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속고 있구나. 와,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재앙이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고 전 세계를 보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진짜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언약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 막 자살 시대,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인데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지? 학교에서는 성공하라 얘기하고 막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정말 뭐지? 아까 한 랩런트가 얘기했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게 랩런트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필요하네. 전 세계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거를 봐야 정확한 언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를 보고 마지막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 세계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은 발견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맞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아, 복음이구나.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건 결국 복음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복음 이렇게 해서 왜 복음이지 이것도 모르고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시대를 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까지 딱 확인해서 맞아. 복음이면 되는 거야. 복음이어야 돼. 이거를 바울이 발견하고 나고 봐서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 기도수첩 우리 서금신스쿨 연교시에서 화요일이었나요? 그때 그 말씀했죠. 뭐라 그랬어요?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나 말하지 않을 거야. 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할 거야. 나 그리스도만 말할 거야. 바울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정확한 언약 잡은 바울이 말했죠. 나 그리스도만 말할 거야. 나 복음만 말할 거야.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어. 결단을 했어요. 나중에 바울은요. 그거 결단에 머리까지 깎았어요. 결단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자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렘넌트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재앙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맞아.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 복음 아니면 안 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야.
그것이 정확한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죠. 렘넌트들 기도의 비밀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나요?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영적 힘을 주세요. 왜 영적 힘 주실까요? 결국 서밋 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은 누구냐? 복음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24시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은 언제나 24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지금 말씀 들을 때 지금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24시 기도는 지금 선포되고 있는 언약 속에서 777이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복음 언약과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어느 날 문제 만났다?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 뭐요? 어려움 만났다. 낙심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자, 오늘 바로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 요셉을 볼까요? 오늘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이. 근데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누명을 썼어요. 지난주 일어났던 사건 알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으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하던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잖아요. 악한 마음이 더 심해져서 안 되겠다.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죽었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고 놓고는 자기가 유혹했는데 오히려 요셉에가 덮어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웠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렘넌트 생각해봐요.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면 얘기할 수 있잖아.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건 일어나지 난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한빈이가 생각해봐. 한빈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한빈이가 했다고 거짓말로 한빈이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 그러면 저 안 했는데요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해서 나한테 이걸 누명 씌운 거예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감옥으로 갔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이제 요셉이 갇혔거든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요셉은 이것 속에서 지금 이거를 만난 거예요. 누명 쓴 일을 어려움을 만난 거죠. 요셉이 뭘 봤을까요? 그 하나님 계획 봤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를 이곳에 보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막죠. 꼭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지 못해요. 막을 수 없어요. 또 물어볼게요. 그 어떤 일, 사건, 문제, 어려움 있겠죠.
그 어떤 큰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만한 큰 일이 과연 있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게 하나님 계획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렘넌트 꼭 확신해야 돼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 막을 수 없어.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셉이 누명도 쓰고 감옥 갔죠. 이 누명 쓴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아요. 감옥 간 거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렘넌트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렘넌트가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이게 보여요. 이 일이 하나님 계획 막을 수 없잖아. 이 사람이 하나님 계획 막을 수 없잖아. 걱정할 거 없겠네. 염려할 거 없겠네.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됐을까요?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오늘 1절, 2절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지금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친위대장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1, 2절에 보니까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감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그 감옥 안으로 보내셨냐? 그 왕을 섬기는 왕의 장관 2명을 그 요셉이 있는 감옥 안으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장관은 누구냐? 2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떡 굽는 관원장은 뭐냐? 그러니까 왕의 요리사예요. 왕의 요리사. 여러분도 알겠지만 왕이 먹는 음식이 왕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냐? 거기다 막 독약을 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맡는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직종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왕의 요리사가 왕에게 왕을 화나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또 한 명,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 그 사람도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예상을 해보건대 그 왕의, 아까 저번 주도 나왔지만 왕 옆에서 칼 차고 그 친위 대장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또 한편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왜냐? 왕은 항상 이렇게 나라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사람 맡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왕의 가장 옆에서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중요한 사람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왔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정치인들이죠. 왕 옆에서 가장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있는 감옥 안으로 딱 들어오는 그날로부터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요셉이 2명의 장관을 섬기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뭐를 배우게 됐냐 하면 정치를 보고 배우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정치인을 붙이셔서 정치에 관한 인턴십을 이제 하게 만드신 거죠. 렘넌트도 혹시 어제 렘넌트 데이였죠?
어제 랩넌트 데이 하면서 되게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1번 말고 777 뭐지? 어? 그쵸. 777 멘토링이 생겼잖아요. 멘토링. 뭔 말인지 알아요? 맞아요. 그거 뽑는 거 멘토링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랩망대로 세워진 분들이 랩넌트를 선발해요. 랩넌트를 선발해서 누가 선발하냐? 그분들이 직접 선발해요. 직접 선발해서 그 랩넌트를 뭐 해주겠다고 하냐 하면 인턴십 해주겠대요. 거기 나와 있는 랩망대 중에 첫 번째가 누구인지 알죠? 뇌과학. 박가나 랩넌트. 뇌과학. 두 번째 육해 공군 다 합해서 박지성 군 인턴십. 세 번째 김태정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은 보니까 IT, AI 이거 해주더라고. AI.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과학망대 과학에 대한 게 있었고 전 세계 경제를 정소 랩넌트가 하더라고요.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에디 집사님 누군지 알죠? 그 모자 쓰고 계셨던 그 에디 집사님이 여러분 요즘 이제 독서할 책인 그 12살 키라 거기 나온 거죠. 경제. 그거 인턴십 해주신다고 올라와서 전사님이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운을 다 받았어.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누구를 뽑는지. 아직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시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랩넌트를 평가해서 뽑는 거예요. 응? 이메일로 보내는 거야. 이메일로. 그럼 이메일이 올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인턴십을 해주신다는 거. 왜냐?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혹시 지원할 분야 있어요? 거기 지원하고 싶은 분야 있는 사람? 한빈이는 어디 가고 싶어? 노아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군? 뭐 하고 싶어요? 신은? 과학. IT, AI 그런 쪽 하고 싶죠? 도전해 보세요. 전사님이 읽어보건데 아마 예상을 중고대학을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초등 랩넌트가 정확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거 쓰잖아요. 여러분 뽑혀요. 전사님 장담하건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쓰면 뽑힌다니까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 갖고 있는데 감옥에 보내셔서 감옥에 딱 요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관을 보내시고 정치 인턴십을 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요. 이 두 명의 장관이 어느 날 꿈을 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두 명의 장관 얼굴빛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제게 말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꿈 해석을 받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죠. 맨 처음 꿈을 꾼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 꿈을 꿨는데 나무에 탐스러운 포도가 엄청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깨끗하게 씻어서 즙을 꽉 짜가지고 신선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딱 올린 거죠. 그리고 왕이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꿈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 장관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관님은 이제 왕에게 용서를 받아서 3일 만에 복직이 될 거다. 그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그게 그걸 의미하는 꿈이다. 근데 또 떡 굽는 요리사가 또 꿈을 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떡 굽는 요리사는 뭐냐?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막 반죽을 해서 빵을 너무 맛있게 구웠어. 그리고 광주리에다 이고서 그 빵을 왕께 드리려고 막 가는데 새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 빵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막 손으로 막 새를 쫓는데도 그 왕에게 드릴 빵을 다 쪼아 먹었어요.
꿈 해석이 뭐 하나님 주신 꿈 해석이 뭐냐? 아, 장관님은 3일 후에 그 용서를 왕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밖에다가 시체를 내버려 두니까 그 빵을 쪼아 먹던 새,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 장관의 시체를 새가 쪼아 먹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받게 되죠. 이게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치인을 만나서 정치 인턴십을 하고 그 정치인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이 복직될 때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4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장관님 이제 복직되실 거니까 왕으로 다시 양옆으로 가셨을 때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 와 있는데 저를 생각해 주셔서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관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은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랩넌트들이 오늘 잘 생각해보고 먼저 한번 랩넌트가 대답을 해볼까요?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문제없이 잘 되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그런 거, 물론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감옥 너무 잊고 싶어.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일 모든 거 다 잊고 싶어서. 그러나 랩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왜 장관이 요셉을 잊었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요셉을 잊지 않았어. 요셉을 안 잊고 복직되자마자 바로 왕한테 가서 왕이요, 근데 저를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면 뭐든지 되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요셉을 풀어주십시오. 하면 왕이 당연히 풀어줄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요셉이 풀려났어. 그럼 어디로 갔을까? 보디발 집엔 못 가죠. 왜냐하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있는데 보디발 집으로는 갈 수 없죠. 어디로 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간다? 어? 막 자기 집으로, 어? 그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을 과연 알았을까? 그때 왔을 때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알았을까? 그쵸, 맞아. 집으로 돌아갔을 수 있어요. 또는 풀려나가긴 했는데 노예 신분이었다가 히브리인이니까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거지가 됐을 수도 있잖아. 그쵸? 누가 뭐 요셉을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맞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니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를 받았겠지만 중요한 건 요셉이 이때 감옥을 나가면 요셉을 찾을 길이 없어. 찾을 길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꿔서 꿈에서 갈 사람을 찾을 때 요셉이 꿈에 막 잘하는데 요셉 어디로 갔지? 알 길이 없,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지금 휴대폰이 없어요. 요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장관이 요셉을 잊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늘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 계속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죠. 언제 감옥에서 나왔는지 알아요? 요셉이 30세 되던 해, 30세 되던 딱 그때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 찾는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해서 요셉을 꺼내내죠.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감동 먹었어요. 와,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없구나. 너 애굽에 오늘부터 총리해라 하는데 애굽의 법에 총리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몇 살? 30세. 딱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요셉을 딱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전체를 아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보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지금 당장의 어려움, 지금 당장 누명 쓴 거, 당장의 감옥 간 거 그렇게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렘넌트가 이게 돼야 돼요. 정확한 언약과 기도 비밀 가지면 하나님 계획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렘넌트들은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여러분이 렘넌트 때 복음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음 각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가 각인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있죠. 일 자세히 보세요. 그냥 문제네, 어려움이네, 친구가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이 자세히 보라는 건 뭐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보라는 거죠.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볼 때 렘넌트들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망대예요. 여러분 파수꾼이죠. 요번 주도 망대를 세워요. 어떤 망대? 777.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끝나는 게 없어. 여러분은 재앙 막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확한 복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눈을 감는다는 건 육신의 눈은 감고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나 지금 하나님과 소통할 거야.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옥에 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람도 문제도 사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확한 언약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